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람산의 이정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5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은,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구약 시대에 언약 붙잡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렸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는 예배의 축복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응답은 누가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세요?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내가 응답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말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모든 인생을 쏟아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 성전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나시린을 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사무엘 아들을 줬다가 응답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흐름을 보세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전도의 흐름 속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한나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되어져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기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타락한 시대에, 목회자가 타락한 시대에 나실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도단성 운동을 하실 거예요.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현장의 흐름이 보여요.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무엘만이 어디에 있었어요? 언약 궤 곁에 있었어요.
사무엘만이 언약궤 곁에 있었다니까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무엘한테만 말씀하세요. 현장의 흐름. 그때 블레셋 나라가 계속 괴롭히잖아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때 세계의 흐름이 보이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237 나라에 있다니까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를 사용하세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우리가 찾고 세워야 돼요. 오늘 본론에 감람산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도록.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바꾸려고 해요. 늘 기도하세요. 시작하세요. 777 기도 늘 처음 시작이라도 하세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보호자의 배경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 공간을 초월한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이 개념조차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성경 말씀에는 늘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있대요. 공중의 권세. 우주잖아요. 그 존재를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을 우리가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CVD, IP가 보여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흐름을 어디서 찾을래요? 현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인생 단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비밀 아무도 안 알려줘요. 왜냐면 없어요. 있으면 다 성공할게요. 다 부자 될게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있는 척하고 그걸로 또 돈 버는 거야. 속지 마세요. 한 번에 공부 잘하는 거 없어요. 벼락치기해서 공부 잘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잘 보셔야 돼요. 이 5가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응답받는다니까요.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우리 열심으로 안 돼요. 우리 열심히 해봤자 하루에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 어른들은 8시간 10시간 일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다 12시간 일하면 사람이 고장 난다니까요. 요즘 뭐 청년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뭐 14시간도 일하는 친구들 있다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게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요. 그렇게 해봤자 한계가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을래요. 그걸로는 237 못 살려요. 5가지의 흐름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의 시간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이 비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걸 보는 게 CVDIP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들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그 빛의 성전 망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삶이잖아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5가지 흐름을 보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7 이정표 우리가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냐면 나 혼자 내 인생 살려고 하면 그냥 TV에 나오는 저 산속에 혼자 사는 아저씨처럼 살면 좋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되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독창적이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멍 때리면서 보는 거죠. 산속에 혼자 집 지어 놓은 거 보고 뭔가 딱딱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독창적으로 지어 놓은 집들 이런 거 그러니까 한번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와 이렇게도 생각하고 이렇게도 사는구나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야 돼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게 대중의 호응을 얻으면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후대가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교회가 이 이정표를 세워야 이 복음의 운동, 렘넌트 운동, 전도 운동이 끊이지 않고 237 5천 정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니까요. 세워야 돼요. 뭘 세울 것인가? 어떤 이정표를 세울 것인가? 갈보리산의 언약의 이정표를 세워라. 갈보리산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결론 내리세요. 감람산 언약의 이정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와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 그걸 40일 동안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게 감람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내가 그러면 그 언약 그 미션대로 살 거야 하고 감람산을 내려와서 모인 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성령으로 처음으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네 번째,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만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교회가 많잖아요. 제가 성도였다면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쓸데없는 상상이 많은 성격인데 제가 생각해도 큰 교회 가면 편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내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내 편함,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며 참 오기 힘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걸 붙잡았어요. 그 교회가 단 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로아로 내려가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고 붙잡아집니까? 마게도냐. 반대 방향이에요. 완전 반대 방향. 거기가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가자마자 빌립보에서 첫 성에 제자들이 이미 다 있다니까요. 여중직자가 있고 저 감옥 안에도 공무원이잖아요. 사실 공무원도 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해서 어디로 가라고? 로마로 가라. 이 이정표를 세우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24를 바꿔야 돼요. 24가 뭘까요? 우리는 24시간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24라는 건 24시간 살잖아요. 오늘의 24시간 중에 일부잖아요. 오늘 또 내일 나의 24가 있어요. 그 24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속에 정말 777 기도를 담아보세요. 한 번이라도 담으세요. 이거를 각인될 때까지 해보세요. 각인되면요 문득문득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화가 나다가도 내가 누구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거 강단 말씀도 떠오르고 777 기도의 한 부분이 떠올라요. 나의 로마가 어디일까? 그러면요 꿈속에서도 생각나요. 다섯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24를 바꿔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고 다섯 가지 흐름 속에 25를 바꾸라. 지금도 25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에서 나와요. 현장에 가면은 진짜 저는 궁시렁 하는 사람들을 성격적으로 싫어해요. 성격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자마자 궁시렁. 그렇죠?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기 싫은데 겨우 사는 거야. 먹고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병들어 있어요. 내 말 속에 어떤 말이 있느냐? 아니 그게 사실인데 나를 죽이는 것이며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 속에 담을 필요도 없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요. 그걸 보고 저주와 재앙이라고 해요.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저주와 재앙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가운데 현장 가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세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영혼을 바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만나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막 설명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라고 막 하는 데가 구원파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렇죠?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안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불신자 상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왔을 때 포럼해주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바뀌어요. 어느 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처럼.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 하거든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들어와 버리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복음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요. 절대 가능해요. 우리 더사랑교회 절대 불가능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 가능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감람산의 이정표 세우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